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단어는 신비롭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그 신비라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때를 신비롭다라고 합니다. 또는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묵상은 신앙의 신비라는 제목을 주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분이죠. 주여 누구시니까? 챈버스 목사님은 강팍하고 고집센 바리새인이었던 다소의 사울이 구족의 기적에 의해 순식간에 변해 겸손하고 충성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하는 구절이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22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모습이 주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 자신의 과거의 기록을 한번 넣어보면 어떤가요? 많이 다른가요? 혹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믿는 자들을 외면하고 멸시하던 사람은 아니었나요?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환경에서 있던 사람은 아니었나요? 또 아니면 나를 신뢰하고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우상이었던 사람은 아니었나요?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거기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도 바뀌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은 간구하여 얻은 자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첫 왕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을 만큼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로 바뀝니다. 그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 겸손한 자입니다. 정체성도 바뀌었습니다. 유대인 중심, 율법주의자, 박해자에서 이방인의 사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과거 환경은 여러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바뀐 삶을 돌아보면 말이죠. 그래서 챈버스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들을 초자연적인 일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잼버스 목사님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과 초자연적인 일. 설명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설명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없다면 그건 기적이고 신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신앙이고 신앙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묵상하던 중에 월요일 묵상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월요일 묵상에 보다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나오죠. 왼쪽 뺨을 주면 오른쪽 뺨을 내어주고 오리를 걷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주님은 이 말씀들이 의무는 아니지만 주님의 자녀라면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자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납득이 되게 이성적인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과거의 주님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화요일에 줌기도의 시간에 많은 분들의 간증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나눴던 그 줌기도의 시간을 다시 한번 상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 분 한 분의 은혜를 들으면 그 삶은 기적이고 신앙의 신비입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이 모습이 바로 신앙의 신비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주님을 만나니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전하는 사도로 택정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어땠습니까? 유대인으로서 강했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을 만나니 이렇게 변화되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말로도 이성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설명이 되는 인물들이 너무나 많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고 어린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던지는 장면, 베드로가 바다를 걷는 장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에 나가 사단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그 일제 치하에서도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도 그 박해를 받았던 그때 그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오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수많은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많은 신앙의 신비 가운데 그 신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이야기에 주님이 들어오면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이성이 들어가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화가 나면 혈기 부리고 할 말 안 할 말 다 했던 사람이 주님을 부르며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을 중보 기도하게 되는 모습,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마저 꾹 참으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이 모습이 오늘 제목에 맞는 신앙의 신비, 그 증인들, 우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잼버스 목사님 여기 하나 더 말씀하는 부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잼버스 목사님 표현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종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한 주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한 주인이라 말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종교인들은 여러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물질, 명예, 자녀,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자신이 필요할 때 자신의 주인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라면, 영적인 성도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앞에 나와야 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주도권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재물, 명예, 사람의 인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종교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을 잘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제가 19절과 20절 말씀을 좀 눈여겨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율법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질 수 있는 죄까지도 자신은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걸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적이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 노력한 종교인이었죠. 그런데 이 청년이 넘지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 너에게 남은 것, 그 재물을 다 팔아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 할 때 자신에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에는 더 큰 주인인 재물이 그리스도께 와야 하는 그 청년이 발걸음을 근심하며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안타깝나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을 넘어서는 순종을 했을 때 신앙의 신비를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해 하는 강요와 두려움을 주는 순종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죠? 아직은 많은 것이 내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이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묵상을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챔버스 목사님 표현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보았을 때 주께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게 화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순종해야 한다고 결코 주장하지 않으시지만 만일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영혼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망 확인서에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대고 섰을 때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주께서는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망 확인서에 서명을 할 때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좀 묵상하면서 많이 좀 벅찬 마음이 좀 들었었는데, 제가 월요일 묵상에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심리를 동경해 주는 말씀이 의문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영적인 성도라면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인이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라고 확인 서명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망 확인서, 거기에 내가 사인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 확인서에 사인하고 하나님 은혜에 무관심하고 살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빛이 나에게 조명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겠습니까? 오늘 묵상 표현으로는 얼마나 참남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세븐데이 공동체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신비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수많은 신앙의 신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거저받지 못합니다. 많은 고통과 고난이 이해되지 않음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합시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신비, 과거의 나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삶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변화처럼 우리에게도 늘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그 만나는 시간에 우리가 변화되는 그 신앙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지만 너무 쉽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븐데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